할렐루야.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예.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오늘 우리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오늘도 확인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의 소망, 어떤 땅에 여러 가지 소욕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예뻐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잘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하고 힘 있는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랑하셨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디 시어기 갔더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길래 아버지가 이만저만 우리 아버지 성자가 이렇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네가 그 집 아들이냐고 하면서, 아니 세상에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 됐는데 세상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누구다 하면서 막 내가 네게 아버지 친구다 하면서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는지요. 심지어 제 아버지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 아버지 누구냐 알고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 친구라. 그러니요, 이 선생님이요 얼마나 저를요 애틋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해주신지 몰라요. 누구 덕에? 우리 아버지 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사랑하셔요? 아브라함 덕에.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할 때도 그 아들을 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드렸냐? 내가 비록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참된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그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뭐 똑바로 행한 것, 의로운 것, 우리는 의로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제 광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그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노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실 시간표가 된 거라. 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40년을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땅에 가서 살 때에 배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먹고 마실 거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 편안하게 살 때에 그때에 잊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아라. 예, 기억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들어가서 이 명령과 이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심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게 뭐냐? 상처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상처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요. 그거 제일 잘 기억해요. 육신적으로 손해 입은 거, 그걸 제일 빨리 기억해. 그리고 반대로 제일 잘 잊어먹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일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으면서 그들은 뭐에 길들여져 있었냐? 그냥 노예짓은 하고 노예로 살면서 힘들지만 그게 그들의 인생인 줄 알고 먹을 것 주지, 집 있지, 안 돌아다녀도 되지, 그냥 노예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냥 그게 다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모르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이제 다시는 노예짓 하지 않고 노예 생활하지 않을 하나님의 기업과 땅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자손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어질 이 영원한 유산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셨는데 그 땅에 가는 길에 40년 동안 너무 어려운 거라. 애굽에 있을 때는 안 돌아다녔는데, 방황 안 했는데, 그래도 물 먹고 싶으면 물은 먹었는데, 그래도 고기 좀 먹고 싶을 때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40년 동안 어때요? 물도 못 먹고, 어떤 때는 뭐요? 힘들고, 늘 옮겨 다녀야 되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런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가 드러나요? 그들 안에 있는 죄성, 전적인 타락, 무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많은 연약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연약한 것 드러나고, 성격 드러나고, 성질 더러운 것 드러나고, 그렇죠? 서로 안에 있는 상처들 드러나고, 그거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게 광야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날만 올 거라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 속에서 문제를 이기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늘 불평하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지.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부담이라도 없지. 어디를 간들 다시 돌아와야 될 부담 없어. 그냥 일요일 날도 토요일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연약한 것이 드러나고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낮추시고 광야를 통해 너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너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중에 하나님 어떤 응답까지 주셔요? 세상에 40년을 걸어갔는데 40년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신발이 몇 켤레나 닳겠어요?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옷 한 벌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날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땅의 것을 농사지어서 얻어서 먹는 것만이 자기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땅에 있는 육신의 소산과 그 육신적인 땅의 음식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한 점에 수백만 원짜리 회를 먹어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운명을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말씀을 먹는 신앙이 돼야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 먹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하늘 양식으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어때요? 신발 한 켤레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얻고 입고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저 지금까지 살아온다 저 신발 엄청 많이 바꿔 신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번도 맨발 벗고 다니지 않도록 축복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신발 한 켤레도 닳지 않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철 들고 난 이후로 뻘거벗고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돌아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어딜 가면요,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 식당에를 가면 목사라고 밥값을 안 받아요, 세상에. 내가 그래서 못 가겠어 이제. 왜 밥값 안 받으니까 내가 또 가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 일단은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 돈 주고 먹으려고. 근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죠. 밥값을 안 받으시더라고.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내가 지어 먹는 게 그거 내가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먹고 입을 것, 내 신을 것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누리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우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채우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당신의 자녀처럼 여기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도 들고, 때로는 목사님이 내 속을 얻지 않은 것처럼 찌르는 소리를 하고, 때로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 어떻게 너희들이 걸어왔는지, 그 가운데 너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 저주재앙 흑암 사단의 종노릇 하던 나를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잊지 마. 조금이라도 먹고 마실 거 풍족해지고, 이제는 뭐요? 잊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지 마라, 끊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좀 이제 잊고 조금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뭐요? 자기가 번 것처럼,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모르고, 과거의 하나님 은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놓치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씩 둘씩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전도와 멀어지고, 삶은 이제는 내 삶의 현실에 묶여서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은 어떤지 오늘 돌아보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조심해라. 9절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이제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마음껏 살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좋은 직장, 좋은 회사, 성공, 여러분 승진, 여러분요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이제는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이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 나와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응답받을 때 따라합시다. 이때가 본격적으로 예배할 때다. 놓치면 안 돼요. 더 본격적으로 힘을 써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큰 경제의 응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헌금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응답을 누리는 경제팀의 응답을 누려야 될 때예요. 본격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 나태해지지 마시고 태만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자기 능력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얻은 줄로 착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건 줄 아세요? 너희가 가서 뭐 할 것이냐?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응답들이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수고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자리를 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야, 그 사명과 그 이유를 가져야 본격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잃어버리면 본격적으로 예배할 일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를 국교화하고 난 뒤부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는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왜? 복음 전할 사명이 잃어버리니까. 로마를 복음화했으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해드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제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 거기서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전도와 선교에 그 사명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전도와 선교해야 되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아멘?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19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보다 앞서 있는 게 우상입니다. 왜 예배보다 다른 게 앞서 있는 줄 아세요? 예배가 왜 차선이 되는 줄 압니까?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뭔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놓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신, 다른 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끼어들지 않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 차선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창 살립시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살립시다. 아멘. 제 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같이 우리 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합시다.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유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뭐 눈 마주보고 전도합시다 이런 말하니까 혹시 너 전도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이 신앙의 유산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고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배하리라. 아멘. 본격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단절되어져 있는 내 삶을 하나하나 다시금 회복시켜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은 되어지고 돈은 벌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줄이, 예배와 말씀의 강단의 줄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몸에 오면 뇌졸이 오고요, 그게 몸에 오면은 반신불수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의 줄, 기도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 그래서 오늘부터 마지막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건 지금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중에 요셉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인데 이게 뭐냐?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는 축복, 아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의 복을, 또 태의 복을, 삶의 증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28장 그 말씀 한 장 더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읽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뭐라고요? 하늘의 보고를 여사.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 모든 축복이 쌓여져 있는 그 보고, 창고. 아멘. 우리의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늘의 복을, 그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쳐다보고 걸어가지 말고요, 땅의 것 우선순위 삼지 말고 내 우선순위, 내 입장, 내 사정, 내 처지에 묶여져 있는 그것 따라서 가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정과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의 모든 광고를 여러분 맞춰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게 하늘의 보고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결론에서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을 내용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는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창대교회가 하늘의 모든 보고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에 승리해라. 한번 고백합시다. 창대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해보고 가세요. 어떤 이유든지 예배에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척추가 다치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정남녀 권사님 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권사님의 소원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지금 95이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예배하는 게 소원이라 그래. 그 나이 그 연세 되면 일단 집에 앉아 계셔야 되고 누워 계셔야 되는데, 누워 계셔야 될 수준인데 일어나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갔더니 뭐라 말씀이냐? 아이고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힘든가 찬송도 못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찬송도 못 불렀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미 힘들어. 일단 95 자체가 힘들어. 안 그래요? 95이 힘든 인생이라니까 이게 짐이요. 그런데 그 95에도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힘 얻어 예배에 나오시는,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힘만 있으면 매일 예배 올 건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한 번밖에 못 오시는 거라. 일단 95 안 되신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살 부리지 말고 전부 예배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 되는 답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하실지 몰라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그래 다음에 나오면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 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음에 예배 나오면 본인이 마이크 잡고 포럼하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이 없어요?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힘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별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별것 세상의 것 다 누리고 살아도 예배할 힘이 없는 인생은 힘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하세요. 예배하면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경제가 생기면 흑암 경제로 쓰지 않게 돼요.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것 바라봅시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는 건데 내가 찬송을 놓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내가 그런 설교를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 누리세요. 두 번째, 하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포럼합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포럼하고,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 그게 하늘의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사역을 함께 나눕시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생활하다 보면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 말씀 속에서 받은 응답,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헌금 속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사역을 나눕시다. 우리 서로 축복해요. 하늘의 사역을 함께 나눕시다. 예. 비록 우리가 육신의 땅에 살고 육신의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사역이고 하늘의 사역을 심부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남기는 캠프. 그래요. 뭘 남기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누는 거요. 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맨날 얼마나 밤마다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겨우 잠 좀 들면 꿈꾸고, 난 그러고 시달렸던 사람인데 어제요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나 같은 여자분을 한 번 만났어요. 나 그렇게 산다니까. 당신이 지금 그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이 술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심지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런다고 잠이 좀 들면 또 꿈이 와.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기도문 적어줬더니 코팅하고 가져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남기는 거예요? 제자 남기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거 합시다. 우리 자녀들, 나와 관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배 속에 있으면 예배자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 제자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 제자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고 참된 헌금과 헌금 생활 속에 있는 경제의 축복을 체험하고 나면 나와 함께 진정한 성공자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 남기고 갑시다. 복음 누리는 제자. 아멘. 길거리에 똘마니 말고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고 가는, 하늘의 사역을 남기고 가는, 하늘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오늘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기억할 것, 또 잊지 말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는 하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치유하고 하나하나 회복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땅 문서가 아니고
등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